주보를 보시면서 제목을 보니까 오늘 제목 틀린 거 아니야? 오탄한 거 아니야? 하셨죠? 예? 왜 이렇게 째려보셔요, 여러분? 오탄한 거 아니에요. 폭삭 속아수다라는 제주도 방언을 담은 넷플릭스에서 종영된 세계적으로도 가족 드라마로 감동을 주는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이고 소주제예요. 폭삭 속아수다는 아시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라는 제주도 방언의 뜻입니다. 가족의 여러 대를 거친 파란만장한 여러 사연, 고생, 애로를 경험하면서 그 안에 펼쳐지는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감동, 눈물, 그것을 공감토록 해요. 그런데 그 중에 나와 있는 대사이면서도 소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살민 사라진다, 살아간다. 살면 살아간다, 사라진다.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이기도 해요.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가면, 참고 견디면, 이를 악물고 버텨가면 웃을 날이 와, 좋은 날이 와, 행복한 때가 와.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맞는 얘기예요. 지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냥 절망 속에 있지 말고 다시 일어서 정신 차려, 마음 모아, 힘써. 그러면 지금하고 달리 반드시 좋은 때가 있을 거야 라는 생애 교훈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막연할 수도 있고 희망 반, 막연 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살면 살아가지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신앙의 관점에서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기대해야 돼요? 신앙의 관점에서 기대해야 돼요. 지나다 보면 얻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오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살민 살아지면 살아가면 행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바로 그 현장의 생생한 증언의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2480년 전 까마득한 옛날이죠. 그때쯤에 벌어진 생생한 실화예요. 여러분, 당시의 중동, 당시의 세계의 힘의 재편은 거대한 왕국 바빌로니아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바빌로니아를 정복한 페르시아, 바사라고도 해요. 당시에 아수에로 왕이 127개 도를 다스릴 정도로 거대한 영토를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었어요. 대단하지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지낼 때입니다. 이미 나라가 없어진 지 오래되었어요. 그런데 이 만국 백성인 유다 민족 가운데 한 여인이 아수에로 왕의 부인이 됩니다.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상상을 초월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벌어지는 여러 비극, 순환, 환난 속에서 숨가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 이야기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는요, 이제 태어나니까 바빌로니아, 페르시아예요. 그러니까 모국에 대해서는, 유대에 대해서는 몰라요. 현지에 출생했고 현지식의 교육, 현지식의 문화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불행입니까? 양부모가 돌아가셨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있다면 사촌 오라버니 모르드게가 아버지처럼, 딸처럼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양육자, 보호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에스더는 대단한 출세를 했죠. 불행 가정에서 자랐지만 미색이, 지혜가 여러 부분이 뛰어나서 왕비까지 등극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만 놓고 볼 때는 얼마나 탄탄대로 불행이 없이 행복으로 고속질주하겠습니까? 그런데 불행이 닥쳐와요. 예상치 않게. 불행은 예상 밖에서 벌어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무것도 기게 되었어요. 그 당시 아수에로 왕의 다음 서열 2위가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당시에 이 페르시아 바사 이란은요, 개방 정책을 취했습니다. 개방 정책을 취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본인들이 지배하는 나라의 식민지의 문화를 존중해 줬어요. 그러면서도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그 지배하는 식민지에 인재들이 있으면 그 인재들을 관직에다가 뽑아서 요소의 수재로 재원으로 썼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말렉 출신인 하만이 관직에 올라서 아수에로 왕의 다음 서열까지 오르게 되었어요. 얼마나 이 하만도 출세했습니까? 그런데 지위에 오르면 대부분 그런가 봅니다. 오만, 교만, 거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보는 사람마다 엄명을 내려 절하라고. 절하란 얘기는 단지 예의를 갖추라는 얘기가 아니라 신적인 존재로 자기를 추앙하라는 얘기입니다. 신에게 하는 예식, 의도, 예절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대부분이 위세 앞에 굽신거립니다. 고개 숙입니다. 절합니다. 벌벌 떱니다. 그런데 유독 눈에 가시가 있어요. 누굽니까?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절을 안 해요. 굽히질 않아요. 굽신거리질 않아요. 이 모르드게는 당시에 궁궐의 문지기에 불과했습니다. 왕의 다음 서열인 하만이 볼 땐 저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티끌만도 못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까분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게 쉽게 말하면 불편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냥 지나치면 좋으련만 눈에 가시가 되어서 이걸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연관된 민족 말살을 하려고 엄청난 음모를 꾸밉니다. 드디어 디데이가 정해졌습니다. 12월 13일로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유대 민족이 지금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모르드게, 에스더 두 사람을 주목해야 돼요. 모르드게라는 이 문지기, 모르드게 정보는 문지기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드게는 유대인이지만 유대식 이름이 아닙니다. 어디식 이름이냐? 바빌로니아의 이름이에요. 바빌로니아의 정서 이름을 따서 성명철학을 따서 이름을 지었는데 마르둑이라는 바빌로니아의 최고 신이 있어요. 모르드게는 물론 부모가 지었겠지만 자기 이름을 이제는 마르둑 신을 따서 바빌론화, 그 당시에 문화화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얘기, 유대인인데 유대인 티 하나도 안 내요. 유대인인 줄 몰라요. 이름도 바빌론 페르시아겠죠. 전혀 티나 모습이나 흉내나 그럴 만한 기미조차 보이지 않은 채 완전 현지인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왕비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의 본래 이름이 하다사예요. 에스더가 아니에요. 하다사는 뭐냐? 유대식 이름이에요. 유대식 이름 하다사를 모르드게가 키우면서 개명을 해요. 이름을 바꿔요. 뭘로? 에스더. 에스더란 이름은 페르시아식, 이란식 이름이에요. 물론 유대인의 이름으로 부를 땐 에스테르라고도 표기를 합니다만은 이란식 이름 가운데 따라합니다. 스타라라는 말이에요. 에스더란 얘기는, 스타라란 얘기는 어디서 많이 들은 영어식 표기가 언뜻 스쳐 지나가지요. 스타, 별이란 뜻이에요.
당시에 페르시아에 많은 다신의 신들이 있지만 그 중에 여신으로 별의 여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라버니는 부모와 같은 이제는 보호자인 이 모르드게가 동생의 이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유대식 이름 말고 스타라, 별이란 이름을 지어서 이제는 절대로 유대인인 척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합니다. 그래서 별을 닮은 여인으로 이제는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를 기르고 싶었고 그렇게 결국 만들었잖아요. 기적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에스더가 왕비가 됩니다. 2장 17절. 자,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에스더가 그야말로 별이 됐어요. 이름대로 왕비가 됐죠. 이것만도 집안의 경사요, 이것만도 집안의 기쁨이고 자랑이잖아요. 그런데 앞서 아까 말씀드린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위기가 닥쳤습니다. 절대절명입니다. 모른 척하고 이대로 지나면, 왕비로 지나면 이 권력을 유지하고 살아가는데 아무 걱정이 없어요.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나로 인해서 동족들이 죽게 생겼고 모두가 죽게 생겼는데 모른 척 침묵하고 눈 찔끔 감고 시침이 뚝 떼면 좋으련만 마음이 괴로워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제 4장 13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4장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제 모른 척 하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모른 척, 아닌 척, 티 안 내고 모습 안 내고 절대로 표시 안 내고 아닌 것처럼 지냈지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 혼자 모른 척하고 그대로 있다가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티를 내라, 표시 내라, 공개하라, 드러내라 하는 얘기입니다. 공개하면 박수받고 환호받는 게 아니에요. 저주받고 능멸받고 비방과 멸시와 냉대를 무릅쓰고 공개화합니다. 그러면서 온갖 모진 이 멸시 천대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묻습니다. 기독교인인 됨을 티내는 게 어렵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는 게 창피합니까?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교회 직분자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일상에서 내가 부끄러워서 감춰야 돼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러야 돼요. 냄새 안 보이고 모습 안 보이고 알세라 들을세라 눈치 셀세라 아닌 척 해야 됩니까? 오늘의 우리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제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더 이상 감추지 말자. 이 지경이 됐고 이런 상황에 되었는데 이제는 어떠한 어려움을 경험하든 밝히자, 드러내자, 공개하자, 표시내자. 그리고 이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의 특징 하나가 있어요. 그건 익히 상식적으로 들어서 아시지만 여호와, 하나님 이런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읽어보세요. 단 한 번도 이런 단어가 없어요. 그냥 침묵합니다. 무겁습니다. 깜깜합니다. 왜 에스더서는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 여호와 이런 표현이 한 번도 안 나올까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꿀꺽 눈 감고 귀 막고 숨고 모른 척하고 감추고 지낸다는 얘기입니다. 에스더 모르드게는 그 식의 이름을 줘서 안 그런 척 모른 척 서로 담합을 했어요. 그러지 말자, 티내지 말자, 절대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자, 그렇게 처세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그만 침묵하고 그만 이대로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4월에 보내십니다. 그냥 하나님 4월달 사고 안 나고 아무 일 없고 안 아프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건 기복신앙이나 다를 바 없고 무속신앙이나 다를 바 없지. 오늘 하나님은 삶인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백성을 보내니 너희들은 삶 속에 나가서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내 앞에서 몰라요 라고 베드로처럼 부인하면 되겠어요. 내 비록 연약하고 서툴고 미숙함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언어 하나 속에서도 표정 하나에서도 앞모습 뒷모습 옆모습 하나에서도 우리의 품성 하나에서도 예수 향기, 예수의 덕, 예수의 선함, 예수의 빛이 드러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결단의 성도로 살기를, 삶인 살아가기를 꿈꾸시는 행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시죠. 주어를 바꿔야 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을 읽어보시죠.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렇게 오라버니가 돼가지고 야, 입 다물어, 티내지 마, 표시내지 마 했던 오라버니가 긴급하게 애타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지내지 말자, 살지 말자. 이제부터 어떻게 하자? 유대인인 걸 드러내고 살자. 그런데 긴급 전갈한 오라버니의 메시지 가운데 다른 데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있어요. 히브리어 민마콤 아헤르, 다른 장소로부터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유대인의 이제는 해석서인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을 지칭할 때 다른 장소라는 표현을 썼어요. 다시 말하면 다른 장소라는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과 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다는 은유적 돌려서 말하는 표현이에요. 노골적으로 말하지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 야훼가 하신다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둘러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익숙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쑥스럽고 어색하고 개면쩍고 뭔가 이제는 익숙하지 않은 채 안 썼더니 제대로 입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조심스럽기도 하고 아까 말씀대로 쑥스럽고 어색한 거예요. 여기서 비로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공유합니다. 이 모든 난관은 네 권력의 힘으로 임금님에게 회유하고 임금님에게 청탁해서 모든 걸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요, 주어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했어가 아니라 누가 했어요? 내가 그렇게 될 거야가 아니라 주가 나를 쓰셔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어가 내가 되고 있어요. 내 노력, 내 수고, 내 꾀, 내 처세, 내 절묘한 여러 가지 수단, 방법 아니에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비로소 동의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시면 이 일 안 된다는 걸 알고 이제는 에스더는 동의합니다. 오빠, 나 3일 동안 금식할게. 다 동원할 수 있는 사람 동원해서 같이 우리 금식하자. 알았지? 오케이. 그래서 금식했잖아요. 그 결과 다 같이 에스더 6장 1절 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르 왕을 암살하라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아멘. 이 아수에로 왕이 어느 날 밤 불면증에 빠져요.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요. 뜬 눈으로 나를 세우고 있어요. 도무지 눈이 뻑뻑하고 피곤한데도 잠이 안 오니 이 밤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제 왕조실록을 왕 임금에 대한 지적을 기록하는 문서를 가지고 오라고 해요. 그러다가 자기의 했던 행적을 쭉 읽던 중에 어느 것 하나를 발견하죠. 그게 뭐예요? 얼마 전에 반란이 있었는데 쿠데타의 음모를 이제는 모르드게가 이걸 알려줘서 간신히 반란의 음모를 정복하게 되었고 평안해졌다는 이 사건에 대해서 뒤늦게 아수에로 왕이 회개를 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모른 척했구나. 이 사람에 대한 공적을 내가 외면했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르드게로 하여금 이제는 그만한 보상을 줍니다. 다 같이 6장 10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최고로 앞세우고 고백하고 확신할 때 신비하고 놀라운 상식방에 생각지도 않았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 왕이 불면증에 빠질 정도의 상황은 누가 연출한 거예요? 그 밤 그대로 골아 떠들었으면 이런 일도 없지요. 잠이 안 오는데 하필 뭘 보게 해요? 역사를 보게 해요. 흔적을 보게 해요. 그래서 뭘 발견했어요? 모르드게의 치적과 공적과 위대함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의 이 위기, 에스더의 위기가 반전이 될 뿐만 아니라 7장에는 어때요? 하만의 음모가 드러나서 결국 하만은 죽고 맙니다. 이러한 역사의 반전, 드라마틱한 역전, 상상 초월의 전환, 이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인정하는 그에게, 그가 공개하는 그에게, 시인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상식 밖의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그때 행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4월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자연은 흐드러진 자태와 모습과 향기와 색깔로 온갖 형형색색의 꽃 마무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보냄받는 현장에서 여전히 신앙과 무관한 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사랑은 부끄럽지 않는 구원이요 자랑이요 행복입니다. 내 삶의 영역 속에서 생활 신앙자가 되시고 생활 전도자가 되시고 생활 증언자가 되셔서 나의 부족함이지만 그 속에서 주님을 인정 고백하는 선언과 선포와 행적이 드러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주어로 삼고 나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 주가 나를 쓰시고 주가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주가 나에게 일하십니다. 오늘 역사의 증언은 이 시대를 살아간 오늘의 우리에게 내리신 기적이고 놀라운 은혜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삶인 살아가되 믿음으로 삶인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는 행복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사람의 의지나 노력이나 내 인내나